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동행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라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무거운 여러 가지 생각과 영혼의 눌림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새 마음으로 새 날을 맞으며 살아간 우리 모든 교우들 또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생명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뒤를 더욱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절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안내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실 수 있도록.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가 한없이 크오나 우리의 욕심과 허영에 사로잡혀 늘 부족하다 불평하며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손길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여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셨습니까, 어르신? 예, 안내를 좀 그러셨나요? 우리 목사님 뒤에 계시니까 안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고 가서 저기 뒤쪽에서 조금 예배를
감사합니다. 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남대학교 학생들 예배 참석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거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창립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기쁜 시간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주원 장로님, 이옥기 권사님 너무 오랜만에 진짜 코로나를 뚫고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권사님, 이옥기 권사님. 네, 열렬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 김숙희 권사님 오늘은 여기 없어졌는데 꽃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박수 세게 쳐드려서 계속 열심히 나오시도록 고맙습니다. 정현진 권사님도 이제 아드님이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4월 초에 그래서 아드님 결혼차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권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우리 앞에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다고 하는 어르신도 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도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주일이 4월 9일 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오랜만에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례식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우리 어린 생명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우리 유아 세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 부활절에 감격스러운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교회에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원균 목사님 사도신경 강해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교재를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공부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교재를 읽고 공부하실 분들은 한 권씩 밖에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가서 보시면 좋겠고 또 기왕이면 함께 예배 후에 성경 공부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나무 저희들 교회 잡지 2호 발행했는데 이 십자가나무가 저희들 또 은혜도 좀 나누고 다른 분들 좀 전도도 하고 교회를 알리는 잡지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십자가나무 받아서 귀한 분들에게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 유천성 장로님, 박미숙 권사님 큰따님 우리 이은희 성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교회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천성 장로님, 박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담내 떡과 또 음료를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용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 길 본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가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고 세상에 속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며 분열과 시기질투, 탐욕을 가지고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으나 자신만 생각하였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전쟁과 지진,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로 지구와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필요 이상으로 대량 생산, 대량 폐기하는 기업, 과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썩지 않고 무한히 분해되어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며 재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소량의 플라스틱 외에는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가 연합하여 광활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소박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피 흘려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온 세상의 당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반목과 전쟁이 아닌 화합으로 변형하여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탐욕을 따라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에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향하여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어지러운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남대학교회가 세워진 첫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함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주님, 마음과 몸의 병마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내려 주시옵소서. 최영근 담임 목사님과 가정과 섬기는 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섬기는 자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에 속한 지체마다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29장 4절로 14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4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계시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신약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엘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아침부터 일찍 수고하셔서 귀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립주일 예배 드리고 1층에서 저희들 작품 전시회를 했는데 우리 예술가분들의 귀한 출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아마추어이시지만 수준 높은 작품 또 정성스러운 작품을 출품해 주셔서 너무나도 우리 교회가 멋있고 훌륭한 교회다. 신앙이 삶에 녹아있는 교회다. 신앙이 문화화되는 교회다. 이렇게 제가 자긍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다녀가시고 근데 왜 하루만 전시를 하냐, 몇 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 문제상, 관리 문제상 그럴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교회 목사님들께도 이렇게 제가 안내를 좀 했더니 그러면 가까운 오종교회나 뭐 이렇게 교회들도 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좀 관람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다른 교회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이웃 교회들은 그런 기회를 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생일날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또 행사를 했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린 것이고요. 그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어르신 오셨다가 이렇게 안내를 좀 제대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안내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열린 교회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누구나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한남대학교 학생들 지금 학기 중 맞이하여서 집에 내려가지 못할 때, 섬기는 교회로 못 갈 때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교회의 문턱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또 공교롭게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 젊은이들 또 지역사회 열린 교회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해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2년에 전국의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의식과 생활,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의식과 생활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월에 발표했으니까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 중에 개신교인 비율이 14.5%, 전체 대학생 중에 개신교 비율이 14.5%인데 10년 전에는 17.2%였으니까 더 감소를 했죠. 반면 대학생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73.7%, 그러니까 대학생 중에 10명 중 7명은 종교가 없다는 것이죠.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6%였는데 훨씬 무종교 비율은 늘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무종교인은 계속 증가하고 기독교인들의 비율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한 학생들 중에 42%가 가나안 교회 성도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14.5%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학생들 중에 42%가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중 얼마 되지 않는 개신교인들 중에서 또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 대개가 중학교 이전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교회에서 멀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종교를 갖지 않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는데, 종교 없는 대학생들의 90%가 앞으로도 자기는 종교를 가질 의향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대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 이후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한 90% 이상이 신앙을 가질 의향이 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시기, 특히 중고등학교 때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하면 신앙교육의 기회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들은 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개신교인의 자연 감소를 지적합니다. 인구가 줄었으니 개신교인 줄어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개신교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인, 기독교인들의 비율, 인구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만 준 것이 아니고 숫자의 비율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인구 감소가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 환경,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시달려서 사교육, 입시 준비, 알바 등등의 스펙 쌓기 이런 데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교회 다닐 시간과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말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맛있는 곳, 재미있는 곳 이런 데 가면 우리 젊은이들 넘쳐납니다. 시간과 여력이 없다? 이건 또 절대적인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성세대와 청소년, 청년 세대 간의 그 문화의 차이, 세계관의 충돌, 문명의 충돌,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의 충돌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의 그 충돌이 아니라 그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문명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교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한다, 교육의 실종,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 복음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옥토, 그 청년들, 사람들 속에 심겨져야 되는데, 복음이 여러 가지 장벽과 걸림돌에 가로막혀서 그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자라지 못한다. 예수님 그 비유 말씀이기도 하죠. 돌밭, 길가, 가시덤불. 씨앗은 좋은 씨앗인데 들어가지 못해요. 복음은 좋은 것인데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일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복음이 마음속에 깊이 심겨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물론 개인의 문제죠. 그러나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주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몸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땅을 넓혀왔고요,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많이 세워왔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가? 외적인 성장과 거기에 걸맞는 내면의 성숙이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어머니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하는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양육과 교육에 실패하는 교회, 양육과 교회가 사라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처럼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생명력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증거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길러지고 있는가,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이거를 들여다보면 그 교회의 살아있는 생명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 여기서 전수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가르치라는 얘기겠죠? 영향을 끼치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박해와 고난이 그들 앞에 있고 환난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디모데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떠나가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도록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 첫 번째는 선포자요, 두 번째는 사도요, 세 번째는 교사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엠바사더, 그리스도의 사절, 엔보이, 그리스도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그를 보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정체성은 복음의 선포자요, 그리고 복음의 교사라는 뜻이죠. 이 세 가지,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얼굴과 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비록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교회는 보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몸을 느끼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교회가 고통스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낸다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증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심지어는 그 사회 공동체가 멸망했을 때라도 막막하잖아요. 그때 이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면 그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예요.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라는 절망, 공포, 그리고 두려움, 그런 어두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 가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서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번영이다 라는 생각으로 뒤집어 놓고 계세요. 이 고난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신 거죠. 멸망, 포로로 끌려가는 것 끝장이에요. 파국이에요.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계세요. 그거 재앙 아니야. 번영이야. 이거 끝이 아니야. 희망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이 일들을 통해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어. 그건 나만 알고 있는 일이야. 그러나 너희에게 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그 은혜로운 약속을 내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다 모아오겠다. 이렇게 재확인하고 계세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가 되었을까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전달된 예레미야 이 편지는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의 편지는 70년의 끔찍한 포로 생활을 견뎌낼 힘과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대단한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그래서 열심히 실력을 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희망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단순히 고난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런 태도를 길러내고, 단순히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해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내게 하는 형성의 힘이 있다. 역사를 형성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던져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것이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공격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꼭 지켜줄 거야,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포로로 끌려가도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사람들 귀를 현혹시키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영합하는 그러한 대중영합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는 것과 70년의 포로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겁니다. 너는 매국노다. 너는 민족의 배신자다. 너는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회유하는 자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공격당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바람의 것이거든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땅에 열심히 정착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힘들지만 실력을 준비하고 실력을 쌓으라 라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위대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고난을 해석함으로써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고난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황폐한 사회와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라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 편지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어떻게 위대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형성했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포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고역의 시간,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 결정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 동안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왕이 해방을 시킨다 한들 돌아갈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준다고 한들 가서 공동체로 회복할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이날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장 5절,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 사람들 쭉 이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 포로 기간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길러내신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이 사람들 길러낸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길러지지 않았다면 포로 후기 이스라엘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르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70년 후를 준비하는 분이에요. 사람을 길러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에스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어.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에스라서 2장은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여러분 잘 아는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르신 사람들. 이 긴 명단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을 보면 이들이 귀환해서 뭘 했는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와 공동체가 회복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만 보면 절망이죠. 끝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를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아름다운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만드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시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길러지나요? 교회가, 메신저들이, 예언자들이. 그 메신저 예언자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라는 사람들이고 그 사도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들,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이나 건물은 무너져도 혹은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진다면 언제든지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와 공동체가 회복되고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역사와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스피노자가 뭐 그런 얘기 했다 하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결연한 마음으로 뭐 지금 종말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바로 희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본질적 사명, 가장 중요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교육선교 활동을 했던 인돈 박사님 잘 아시겠죠? 선교회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봉사, 교육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봉사는 교육이다. 왜냐하면 일제의 교육 목적은 천황에 충성하는
독실한 숭배자, 천황의 독실한 숭배자를 길러내는 것이 일제의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길러내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와 민족과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그를 비롯한 남장로의 선교사들은 끝까지 저항하였고 폐교를 불사하면서까지 교회의 정신과 목적을 지켜냈다. 끝까지 지켜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일제 폐망 이후 인도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들의 복귀를 먼저 준비하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이제 다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선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너진 시설들을 복구하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조사위원장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선교회가 다 이게 그냥 무너져 있어요. 초토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씩 둘씩 이제 복구를 해 나가야 되겠죠. 당장 급한 게 뭘까요? 무너진 시설, 무너진 선교 이거 재건하는 거, 복구하는 거 이게 아마 최우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감동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것도 힘든 일일 텐데 새 판을 짜고 있어요. 해방 이후에 선교 사역은 뭐가 돼야 될 거냐라고 해서 아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젝트. 예전에 했던 것 다시 복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회는 한국에서 뭘 해야 할까? 그걸 바라보면서 아주 선교의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을 세우는 일이에요. 전에 하지 않았던 거. 그런데 재건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자금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 대학 설립, 이거를 계획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무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도는 무너진 교회, 초토화된 나라 바로 세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초토화되었는데 그럼 이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사람이에요, 사람. 이 교회를 섬겨나갈 사람. 이 나라와 사회를 섬겨나갈 사람.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기독교 정신으로 훈련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없으면 교회 오래 못 간다. 그거 없으면 이 나라 오래 못 간다. 아무리 건물 다시 지어놔도 사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본부와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동역자들과 함께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말했던 그 비전을 실현한 겁니다. 그 꿈의 결과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이 학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길러내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야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교다라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실책, 사람을 기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일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문제예요. 뭐 우리가 건물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을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충실한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는 교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신실한 사람이 없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지난주에 창립주일을 보냈습니다. 비록 작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선교를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며 그동안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사람을 길러왔다라고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땀 흘리는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가 배출했고요. 목회 현장에서 젊은이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가 배출을 했고요.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배출했습니다. 제가 막 청년, 이 멸종, 이 위기종 청년들, 이 미전도 종족. 근데 겨울에 청년들 300명, 150명 모여서 겨울에 말씀 집회한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야, 이 시대에도 아직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루터기가 있구나. 갔더니 그 청년부 공동체 지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학교에서 다 훈련받고 우리 교회가 배출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아주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이렇구나. 우리 교회 이제 대학부도 이제 사람을 우리 대학부 부흥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오지 않는데 우리 대학교에서 훈련하고 길러낸 좋은 목사님 또 대학부 목사님 오셔서 또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길러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우리가 뭘 갖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칭찬받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또 다른 충실한 사람에게 전수하라, 가르쳐주라 라고 했던 그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이끌어갈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계속 길러나가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람을 복음으로 길러내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 나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와 교사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저희가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주정헌금, 월정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우리 교우들이 정성스럽게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학 캠퍼스 안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특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삶이 감사와 기쁨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 또 가족이 아픈 교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번영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받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교우들